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때로는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편식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 편식을 하면서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이렇게 삶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취하여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정성을 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자녀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기 싫다 라면서 거부하거나 또는 투정을 부린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였던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서운하기도 했을 거고 또 속상하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인류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자 죄에서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고자 그들에게 또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묵묵히 홀로 걸어가셔서 결국은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를 죄와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런 소망이나 희망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류에게 똑같이 희망과 소망과 또 죄와 고난 속에서 해방시키시고자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셨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통의 시간, 고통의 그 거리를 그 비아 돌로로사의 거리를 걸어가셔야 했던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히 그 말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리고 또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나 어떤 한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이것은 이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었던 그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이 누구든지라는 그 말의 단어가 얼마나 큰 역사의 단어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모태신앙, 즉 말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기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죄악 속에서 내가 희망을 쫓아다녔던 그
어둠의 과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시작하는 누구든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역사고 감사하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유 없이 감사할 조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사랑을 보이셨고 또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문제 이유로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우리는 많은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너는 이 교회의 무리에 속할 자격이 된다. 너는 속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배척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에 다닌 사람만 형제여 자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그 교회에 십자가에 비치는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교회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있죠. 또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 말로 배척을 하거나 때로는 이런 그 양들을 다시 돌짐승들이 많은 광야로 내쫓아 버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혼탁스럽게 만들고 또 교회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사명은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분별의 영을 허락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런 현상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더 심각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음을 영접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 이유로 이방인들과 함께 함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눴다라는 그 이유로 교회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 3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복음에도 영접할 자격을 따지고 또 구원받는 것에도 자격을 따지고, 그리고는 구원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 자기들이 받아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역시 똑같았어요. 이 구원은, 복음을 영접할 자격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자들에게만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이 음식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착각하지 마. 너 교만에 빠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10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거력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똑같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의 그 피를, 그 십자가의 희생을 조건과 자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건과 자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에 영접할 자격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대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였던 이방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영접받았을 때에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교만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더 겸손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선민이라는 착각에 빠져 주저앉아서 내 교회, 내 교인만, 내 안에 있는 테두리에서만 그렇게 주저앉아가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 자격은 누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영접했을 때는 그들은 더 겸손했어요. 더 열심으로 충성했습니다. 더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더 열심으로 자신들이 그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연애를 더 열심히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자격이 주어졌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착각이에요? 이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소유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년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나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복받는 걸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빼앗길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평생을 베풀고 우리 인류의 평생에 살아있는 인류의 평생을 나눠준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샘솟는 샘물처럼 넘쳐난다는 것을, 솟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그들에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예뻐서 잘 섬겨서 말씀에 순종 잘해서 구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 집안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도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쏙 빼들여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구별하신 거, 그것이 내가 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셔서 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내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 피로서 씻어주는 모든 것을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징그럽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런 걸 나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한 책망도 깨우침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엄밀히 따진다면 당시의 장로들과 오늘 우리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새신자들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경계뿐만 아니죠. 나중에 심각한 배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들의 현실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기도하면서 분별의 영을 소유하면서 혹시나 덜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지 않을까라고 긴장과 깨어있는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긴장의 끈을 탄탄하게 튕겨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배척하는 것이 장로들의 사명이 아니고 깨어서 분별하면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끓이기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뒤에 16절은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3번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는 참 3번하고 참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3번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교회에서 의심스럽다고 쫓아낸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혹시나 사임이나 이단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쫓아냈던 그 영혼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교회를 보내셨다면 이 교회에서 그것도 모르고 배척해서 그 영혼이 다시 방황하다가 결국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면 그 양의 피는 누가 갚을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양의 피는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사도와 유대인들은 이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와 그 장로들은 아예 배척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아야 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감히 네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너는 판단하고 나누고 자격을 따질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로서 살려냈던 모든 생명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나누어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는 이런 현상에 소리를 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현상을 벌여주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자격을 따지고 너는 이쁘니까 내 거, 너는 못생겼으니까 네 거, 너는 아무데나 똥싸니까는 너는 내 거 아니야. 너는 아무데나 꼴통짓을 하니까는 내가 버리는 거야. 우리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스승이에요. 스승의 첫째 조건은 뭡니까? 모든 내 제자를 품어줘야 될 품어줘야 할, 품어줘야 할 임무가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지 않고 행동을 망나니처럼 하든지 안 하든지 떠나가지고 그 아이들은 모두가 다 내 새끼라는 것이죠. 다 품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과거에는 유대인에게만 선민, 너희는 내 보호 아래에 있을 대상자, 너희는 내 은혜를 입을 자라고 구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영역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선민이라는 영역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선민이 없습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뭉쳐 말씀에 뭉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민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은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그 영역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내가 편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그 편식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먼저 영접했던 자들, 먼저 일어섰던 자들에 향하여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에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는 유대 땅끝까지가 아니고 모든 땅끝까지입니다. 이거는 그 영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나 조건을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귓속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 모든 사람 다 듣게 돼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조용히 대화하는데 우리 옆에 있던 지영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쪽 앉아있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소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 작은 소리도 어떻게 울리니까 다 들리는 것입니다. 울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배척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뭔가 구분하지 말고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서, 선민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앉아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유대인에게서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주어질 자격이 너희가 거부하였으므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교만에 빠져있을 때에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있던 모든 자격이 이방인에게로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너희가 받지 않으므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이유로 이방인들에게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환영하고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뭐예요? 자신의 피의 구원의 그 능력을, 구원의 그 기회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징그러운 거, 가정스러운 거, 지저분한 거,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음식이 다 입에 맞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음식이 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음식을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도. 때로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듣는 귀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지금 이 주방장이 나에게 줬던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력을, 분별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그리고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판단의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누가 그런 판단을 주셨죠? 누가 그런 판단을 주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든지 안 주어졌든지 우리 앞에 세워진 그 음식은 우리가 모두가 취하고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 음식이 지저분하든 뭐 깨끗하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 밥상 앞에 채워진 음식이라면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저 지저분하고 징그러운 것은 내가 아직까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밥상을 차려서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힘드니, 왜 이런 지저분한 일을 시키느니, 왜 우리는 설거지를 시키느니, 왜 우리는 짬밥통을 하느니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일꾼들은 그저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만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일꾼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열매가 맺힐 것인가 맺히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뿌리면 내가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너는 씨를 뿌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씨 뿌린 곳에 물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잘 포장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바로 일꾼들에게 내려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는 오직 그 말씀에 겸손하게 충성할 때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판단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한 흙에서 나왔지만은, 한 틀에서 나왔지만은 그 토기장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천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하게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이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귀한 것, 천한 것을 판단하죠? 우리는 그냥 사용해야 될 의무밖에 없습니다. 나눠줘야 할 의무밖에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대한 책망을 듣고는 이제 편식을 하지 않고 주방장이신 예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 명령을 내 입에 맞든 맞지 않든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너희가 말하는 선민의 자격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내 피로서 씻었고 깨끗하게 하였으니 가서 전하라. 먹여주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따지 못해서 가게 되죠. 이 종교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치러 갔을 때에 자신도 놀랄 수 있는,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예요? 바로 그 고넬료의 온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자신들이 배척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징그럽다고 보지 않았던 그 이방인, 자신들은 부정하다고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저분하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외국인하다고 외면했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게 되면 그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영광스러웠을 기회, 정말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던 기회, 그 모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편식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정결한 척, 나는 뭐 고귀한 척, 예쁘게 포장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예쁘게만 보이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를 포장하면서 남들에 대하여서 배척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 어떻게 장담할 겁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 갈로 밖으로 내미는 것이 있다면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나도 분명히 나중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편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이루신 모든 음식들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취함으로 여러분들은 건강한 영혼, 건강한 하늘의 백성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